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또 그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다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에덴이라는 곳에 인간을 두셨습니다. 인간을 두셨고 사람들은 에덴이라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구약학자 윌터 브루그만은 공간과 장소를 구분을 했어요. 우리가 보면 공간이나 장소나 똑같은 것 같아도 이 구약학자인 윌터 브루그만은 공간과 장소를 구분을 했습니다. 어떻게 구분을 했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인간이 서울이라는 이 공간 속에서 살아도 모든 공간을 다 같이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살아도 나는 우리 집이라는 장소에서 살지 아파트 그 큰 공간 안을 우리는 다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학자 윌터 브루그만은 공간과 장소를 구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장소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특별한 장소. 아담과 하와에게는 인간들에게 지구를 주셨지만 그 가운데 에덴 동산이라는 장소를 두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지만 가나안 땅이라는 특별한 장소를 허락해 주셨고 가나안 땅 안에서도 성전이라는 특별한 장소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간과 특별한 장소를 구분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게 말씀이 너무 와닿아서 설교를 좀 뒷부분에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삽니다. 서울에서 삽니다. 그러나 이건 공간이라는 거예요. 이분 말에 의하면 공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장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단지 건물로서의 가치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형성하고 서로를 형제 자매로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음식을 나누는 특별한 장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세상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 세상에서 사는 것은 이 구약학자 말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일반적인 공간이에요. 그 일반적인 공간 안에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안식의 장소를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성전을 주셨다는 겁니다. 성전. 힘들면 교회 가서 울었고 놀아도 교회 와서 놀았습니다. 학교 친구는 없어도 교회 친구는 있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울어주는 학교 선생님은 없어도 교회 선생님은 제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이건 제 간증이에요. 학교 친구는 없어도 교회 친구는 많았고요. 저는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이 나를 막 공부 못한다고 때리는 선생님은 있어도 내 손 붙잡고 울어주는 선생님은 없었어요. 근데 교회에 오니까 교회 선생님이 내 손 붙잡고 울어주셨어요. 학교 시험 치고 못 치면 선생님한테 혼나는데 교회에 오면 선생님이 괜찮다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해주셨어요. 저는 이 교회가 저만의 특별한 장소예요. 평생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병원에 3일 있다 보니까 우리 교회 너무 오고 싶더라고요. 병 가는 힘들고 빨리 교회 가고 싶다. 그래서 코로나 또 검사하라 그래서 했다 전화해가지고 바톤 터치 난 또 못한다고 오늘 온 겁니다. 너무너무 교회가 그리워요.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이라는 공간 속에서 하루 종일 회사에 일하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직장인은 직장생활 하셨지만 이 특별한 장소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함께라서 플러스 위드백 행사를 했습니다. 101명이 왔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요. 막 너무 좋더라고요. 아버지가 쓰러져가지고 넘어져가지고 어깨뼈가 부러졌다는 얘기를 금요일에 들었는데도 이 위드백 행사 준비하느라 거기 신경을 사실 못 썼고 위드백 끝나고 나니까 너무 성도들이 많이 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신경이 안 써요. 이 부려마심, 목사니까 그래요. 교회가 잘 되면 너무 좋고, 교회 걱정이지, 가족은 사실 뒤로인 것 같아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7개 주제를 가지고 제가 설교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가장 지금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주제를 놓고 고민을 했었고, 설교를 스피치할 때 어떻게 스피치할까 할 때 좀 강성적으로 하지 말고 감성적으로 하자. 그래서 강성적으로 안 하고 감성으로 접근하자 이렇게 했는데요. 참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또 저는 다른 분 얘기는 많이 못 들었지만 우리 사모가 전도한 분이 많이 우셨고 저하고 얘기할 때도 많이 울었다고 하시면서 또 우시고 전수복 권사님 전도하신 분도 계속 예배 중에 우셨다고 전수복 권사님이 전해주셨고
초청하신 분이 초청받은 분들이 좋았다고 전해주는 기쁨도 있었고요. 오랜만에 초청자들 선물 준비도 해봤고 주차 안내도 해봤고 주차 보험까지 나왔고 찬양도 모든 게 다 은혜로웠어요. 여러분, 교회는 물리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장소입니다. 이게 바로 마음의 고향입니다. 울고 싶을 때 교회 와서 웁니다. 좋은 일 있으면 성도들과 공유합니다. 밤에도 잠이 안 오면 교회 와서 기도합니다. 이게 바로 특별한 장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친히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코로나가 확진돼서 정부가 교회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사랑합시다. 교회는 물리적인, 여러분이 하루 종일 있었던 그런 일반적인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특별한 장소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살고 교회에서 일하지만 저는 교회가 어릴 때부터 저만의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시편 84편 1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목표가 그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 교회가 우리만의 특별한 장소가 됐으면 좋겠어요. 국가에서 토지세 내라 이걸 떠나가지고 이 땅이, 이 건물이, 이곳이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우리만의 특별한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죠. 510장입니다. 210장입니다. 210장 하시죠. 시온성과 같은 교회 하시죠.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또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 또 1절만 더 하시자.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제가 처음에 설교 초두에 코로나 앞으로 또 지난 2년간의 정부의 대응 또 앞으로도
코로나가 확진되거나 또 다른 전염병이 왔을 때 정부가 교회를 향한 대응 우리가 알지 않겠습니까? 교회만의 방역이었죠. 4차까지 가도 사우나 한 번도 문 닫은 적 없습니다. 빨가벗고 탕 안에 다 들어가도 거기는 오픈했습니다. 음식점 한 군데, 10군데, 100군데 확진자 났다고 전국 음식점 다 문 닫고 10명 들어오라는 데는 없습니다. 교회만 그렇게 했습니다. 다 예화로 여러분이 아시고, 또 오늘 교회 나오는 토지세인지 부동산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예합니다. 제가 주일날은 이런 얘기 전혀 안 하고요. 수요일날은 오시는 분들이 누군지 아니까 교단 목사님, 어른 목사님도 해보니까 교단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세금 이의 제기도 있어야 되고 얘기는 하는데요. 본질적인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것도 예화로 들으십시오. 듣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교회가 확실히 위기시되고 위협받고 있고 세속과 인본주의 가운데 정치 좌파를 말하는 게 보수 좌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좌파, 동성연애, 낙태폐지, 공교회로서의 어떤 가치, 본질 훼손 이런 것들이 있는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공간과 특별한 장소를 제가 이 구약학자의 말을 인용해서 설교 결론으로 드렸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 내 교회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그립고 가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고 보고 싶고 참 특별한 장소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고 우리 어머니가 목사로 갖다 바치겠다고 본인 마음대로 선기도 하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학교 선생님은 시험 못 쳤다고 두들겨 패도 교회 선생님은 위로해 주셨고, 학교 선생님 누가 하나 내 손 붙잡고 울어주는 선생님 못 봐도 교회 선생님은 나를 위해 손잡고 우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 너무나 귀한 예수님 환상을 보았고, 저는 어디 가도 내 영적 체험이 언제냐라고 할 때 이 초등학교 4학년 때를 말합니다. 환상을 봤어요. 그 7시부터 시작된 저녁 수련회 4학년입니다. 그날 새벽 아침 먹을 때까지 그 자리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내 손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다른 애들은 울고 불고 하는데 나는 눈물도 안 나고 은혜도 못 받고 왔다 갔다 하니까 선생님이 나를 꼭 껴안더니 울고 가셨는데 그때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게 초등학교 4학년 때입니다. 저는 교회가 특별한 장소입니다. 교육전도사도 했고, 저는 20살부터 지금 나이 50, 지금 여기 오기까지 그냥 30년을 교회 현장에서 성도들과 뒹굴면서 살았습니다. 그냥 얼마나 부흥되든 얼마나 인정되든 얼마나 잘 되든 상관없이 교회는 나의 특별한 장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얼마나 사랑스럽고 좋은지요. 여러분은 울고 싶을 때, 힘들 때, 또 누군가에게 좋은 소식을 말하고 싶을 때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만의 특별한 장소입니까? 나는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힘들면 연락 끊고, 힘들면 괴롭다고, 힘들면 좌절하는 게 아니라 힘들 때 성도들과 서로 기도하면서 울고 손잡아주고 울고 찾아가서 울고, 나는 그게 교회라고 봅니다. 지금 또 평상 가운데 씨름하는 성도, 지금 또 재정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 참 많습니다. 지난주일 설교처럼 내리막길을 걷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교회가 우리만의 특별한 장소입니다. 참 이번에 좋은 소식을 들으면서 참 이게 바로 교회다, 교회다, 진짜 이게 바로 교회다. 교회가 별건가? 이게 교회지. 그래요,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특별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세금 이야기는 그 고지서 보고 제가 예화로 두 번째를 넣었는데요.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잠시 바람에 흔들릴 수 있어도 무너지는 건 없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네 반석 위에 믿음의 고백 반석 위에 친히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흔들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교회 위에서 기도합시다. 교회를 지킵시다. 우리의 목표가 그저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회복과 부흥으로, 그리고 이것이 전도와 선교로 우리의 교회가 특별한 민족과 지역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 특별한 장소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장로님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안수 집사님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담임 목사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는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교회를 부흥시켜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합시다. 주의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